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장신대학교 특수교육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벗고 할까요? 네. 마스크 쓰면 좋은 게 하나 있죠. 이렇게 얼굴이 예쁘지 않아도 가릴 수 있는데 마스크 풀게 됐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3세, 4세, 5세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대학에 온 지 지금 18년째 됐거든요. 제가 처음에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대학에 올 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죠. 율동, 동요 아이들과 놀이를 하다가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잠이 막 안 오더라고요. 근데 와서 경험을 해보니까 결국 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관심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한다는 것은 똑같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학생들과 재미있게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듣게 되는 순간 어떤 자리에 있던 대학에 있던 유치원에 있던 혹은 교회 학교에 있던 간에 그만큼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또 그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교사 역할과 소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몇 가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우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 미성숙한 아주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장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선생님의 사랑이나 관심 이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아이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교사라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가끔 드리는데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라면서 가장 가난한 동네에서 컸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얼굴도 새카맣고 그리고 집도 어렵고 하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 기억이 나거든요. 나름 상처가 됐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교회 밤에 크리스마스 이브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한 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등에다가 손을 쏙 집어넣으시면서 아이 따뜻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나이가 55이 됐는데 지금도 그때 그 온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한 분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누군가를 내 좀 지저분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을 넣으면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제가 그 선생님 성함도 기억이 안 나고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따뜻한 손길만큼은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힘들 때면 그런 추억들을 떠올려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분의 기억을 자꾸 이렇게 되새기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역할이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누군가의 삶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의 작은 눈빛 하나, 나의 작은 손빛 하나, 손길이 분명히 어떤 아이에게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우스운 얘기이긴 한데 그때 저희 그 작은 교회 다녔던 그 친구들만 제대로 성장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한 40대 중반쯤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혹시 경면이니 그러는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그때 같은 동네 같은 교회 다녔던 여자아이가 있었거든요. 같은 나이 친구예요. 그 친구가 특수교사가 된 거예요. 그때 위에는 책에서 제 이름을 보고 혹시 맞나 싶어서 전화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그 기억을 더듬더듬 해보면 결국은 그 힘든 시기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관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이라는 존재는 성장하는 아이,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인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재를 여러분들이 지금 양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에 있다 보면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신앙이 정말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대학 교육을 잘 받고 사회 나가잖아요. 정말 선한 영향을 미쳐요. 얼마 전에도 부산교육청에 그 게시판에 글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글인가 봤더니 우리 제자 한 명이 너무나 열심히 아이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교직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면서 이런 글을 처음 봤다고 그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친구도 지금 여러분처럼
좋은 선생님 아래서 많은 신앙 교육을 받고 또 그러한 결과로 잘 성장해서 그렇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좋은 어른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교사의 소명과 역할, 이 소명이라고 하는 걸 찾아봤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것, 이걸 소명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으신 거잖아요. 특히 여러 직분 중에서 교사라는 직분으로 부름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은 선생님이라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저는 이 교사 역할, 선생님의 역할, 선생님의 소명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오랜 강의 동안에 주로 하는 이야기였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보물을 찾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사라는 직분은,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분은 보물선의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숨겨놓은 작은 보물들을 찾는 과정에서 함께하고 그걸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세상을 돌아보면 보물로 가득 차 있죠. 그죠? 아마 아까 찬양 사역하는 걸 봤는데, 찬양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이 아름다운 음악, 그 단의 보물이잖아요. 그 보물을 찾고 추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교회 봉사 사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웃 속에 숨겨놓은 보물들을 찾는 기쁨을 찾고 또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보물을 숨겨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어른들은 그렇거든요. 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을 가장 극적으로 찾아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 대상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이에요. 자, 어린아이들, 특히 아주 어린아이들 손잡고 길을 걷다 보면 제대로 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걷죠? 왜요? 가다가 돌멩이 한번 만져보고, 가다가 벽 한번 만져보고, 가다가 벌레 한번 만져보고 하죠.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건데, 그러한 창조해 주신 것에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몰입하는 존재가 사실은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스승은 어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온전히 신비로워해요. 비가 내리면 비를 맞고 싶어해요. 눈이 오면 정말 견디서 밖으로 뛰어나가 놀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비가 오면 오나보다, 눈이 오면 오나보다 하죠. 그래서 사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 어른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은 매 순간순간을 온전히 느끼는 존재죠. 바로 그러한 존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바로 교사의 직분이에요. 굉장히 위대한 일이에요. 반면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그러한 호기심을 꺾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보물들을 온전히 찾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사실은 바로 우리 교사의 직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사 역할은 이 보물선의 선장이다.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보물을 찾도록 길을 알려주고 함께 찾아 나서고 발견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 보물을 숨기셨는데, 아까 이제 음악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음악이라는 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나는 것이고, 또 사회봉사 하시는 분들은 이웃을 통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으로 우리 그 봉사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구체적인 소명은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하나를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비밀이에요. 그거를 찾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는 거죠. 너희 하나하나가 바로 보물이고, 그리고 너희 하나하나 속에 엄청난 보물을 숨겨 놓으셨다. 이거를 찾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사의 가장 커다란 소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재능기부 진학 상담을 한 몇 년째 했었거든요. 많은 아이들을 만났어요. 특히 중고등학교 아이들 만나면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답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정확해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몰라요예요.
꿈이 뭐예요? 몰라요. 뭘 좋아해요? 몰라요. 뭐 하고 싶어요? 몰라요. 가장 많은 말을 몰라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모른대요. 이 모른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근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귀찮아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두 가지예요. 알고 싶은데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귀찮아요. 말 시키지 마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가장 무서운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학생을 상담했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가 앞으로 한 내년 긴 꿈이 아니라 한 내년까지를 봤을 때 가장 소망하는 게 뭐니? 가장 기대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작은 목소리로 내년까지 살아있는 거요 라고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갱년기가 오면 마음이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바라봐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슬픈 얘기죠, 그죠? 한참 꽃다운 청춘인데 내년까지 살아있는 거요가 꿈이래요. 죄송합니다. 자, 사실 아이들은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태어나요. 다 색깔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색깔을 찾고 싶어요. 그걸 찾는 순간 아이들은 엄청나게 변화해요.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은 그래서 참 어렵거든요. 아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잘 찾아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귀한 씨앗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줘야 돼요. 잘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로 상담을 하면서 어느 고등학교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6명을 데리고 오셨어요. 남학생들을. 근데 어떤 모습으로 왔냐면 마치 그 굴비 꿰어 있는 거 있죠. 그걸 줄줄줄 따라오더라고요. 선생님 따라서. 선생님 오시면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애들이 공부도 가장 안 되는 애들이고요. 집도 좀 어렵고요. 어쨌든 뭐 좀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6명의 아이들을 앉혀놨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죠. 네, 하고 싶은 게 뭐니? 어떻게 답했을까요? 몰라요. 똑같이 얘기했죠. 그죠? 6명이 전부 몰라요. 그 시선도 고정이 안 돼요. 눈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다가 이제 너가 잘하는 걸 찾아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진짜 머리를 띵 맞은 것처럼 그 재밌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뭐라냐면 내가 잘하는 거요? 멍 때리는 거요. 그러더라고요. 너 멍 때리는 거 잘하니? 알았어. 그리고 또 다 6명 지나갔어요. 그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자기는 디자인을 원래 하는 게 꿈이었대요. 디자인. 그 제가 역으로 물어봤죠. 그 디자인이라는 직업은 창의적인 직업이니 아니면 굉장히 단순한 직업이니? 자, 디자인이라는 직업, 그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창의적인 직업이에요? 아니면 단순한 직업이에요? 그 다시 물어봤어요. 자, 그럼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바쁠 때가 나올까? 아니면 마음에 여유가 있어 나올까? 언제 나올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 나와요. 그럼 너는 지금 멍 때린다고 했는데 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너는 창의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친구야 라고 설명해 줬어요. 제가 보통 그렇게 진로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6명의 아이들이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중에 한 친구는 왜 문제였냐면 꿈이 너무 많다고 맨날 혼난대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네가 뭐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혼을 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끝나고 가는데 이 친구들이 한 얘기가 있었어요. 교수님, 이 이야기를 우리 엄마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즘의 아이들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사라는 직분을 수행하면서 우리들이 성장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달란트를 착용하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우리들의 역할이고요. 그 재능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간 뭘 잘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전체에 같이 흘려가는 것 뿐이에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학부모 60명 정도를 모셔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거 물어봤어요. 혹시 여러분 자제분 중에서
공부를 성공할 만한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명 들었어요. 그 나머지 친구들은 뭐죠? 제가 듣기 싫겠지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러리 서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들러리예요. 그죠? 공부 잘하는 몇 명 아이들의 들러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들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하나하나 굉장히 위대하게 창조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을 들이셨고 또 그 안에 이렇게 씨앗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클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찾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썩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는 아이들 가슴속에 있는 그 씨앗이 썩고 있다는 걸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저는 특수교육을 하다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평소에 가르쳐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느 아이들 말도 할 수 있고,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리면 웃기겠지만 제가 대학에 처음 와서 한 몇 년 동안은 적응이 안 됐어요.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는 거에 대해서. 앉으라 그러면 앉고 오라면 와요. 무슨 행사를 하면 걱정하거든요. 저 언제 다 치우지? 근데 애들이 다 치우는 거예요, 알아서. 그게 전 적응이 안 됐었거든요. 제가 강의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교직 생활하면서 제가 말을 나눈 적이 없었어요. 우리 반 아이들 말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거의 혼자 독백을 했단 말이에요, 독백을. 그런데 여느 아이들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말도 잘하고 또 나름 재능도 있는 것 같은 아이들인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다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달란트를 찾고 자기 의미를 찾고 자기 이야기를 찾아갈 것인가? 결국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예만 잠깐 들을 수가 없네, 시간상. 자,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역할과 태도로 아이들을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여주는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은 결코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들어서 배울 것 같으면 모든 아이들 다 바뀌었겠죠. 그죠? 아이들은 듣고 배우지 않아요. 잔소리의 정의 아시죠? 옳은 말을 듣기 싫게 하는 게 잔소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배울까요? 보고 배워요. 그게 가장 무섭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첫 번째 역할은 잘 보여주는 거죠. 아까 제가 보물찾기가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진짜 어린아이처럼 꿈을 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온몸으로 보여줬을 때, 드러났을 때 아이들은 말은 안 하지만 보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이들은 들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듣고 대하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잘 들어주시죠? 그죠? 아이들 이야기 잘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떤 아이들은 가장 사랑받지 못할 행동으로 절실하게 사랑을 갈구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이들이 모두 예쁜 말만 보여주지 않아요. 예쁜 행동만 보이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가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사랑받지 못할 행동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 가장 절실하게 사랑을 갈구할 수 있어요. 우리 특수교회에서 2부에 이제 우리가 장애인 관련해서 이제 그 특강을 하게 될 텐데, 제가 특수교육을 가르치면서 꼭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이들의 모든 행동은 언어다라고 가르쳐요. 행동은 언어예요. 아이가 졸고 있으면요, 그건 조는 게 아니에요. 뭐죠? 언어예요.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들잖아요. 그 대드는 행동이지만 사실 그것은 언어예요. 그 뒤에는 아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이가 보여주는 눈빛, 행동,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이 아이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 되게 예민해야 돼요. 우리 교직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을 때 아이들에게 다가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의 달란트를 찾는 것, 그리고 달란트에 관심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이들의 재능 달란트는 상대적인 달란트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누구에 비해서 더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이 내에서 그 아이가 조금 더 잘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잘 찾아서 키워주시는 것이 결국 아이가 내가 찾는 보물이었구나, 내 안에도 굉장히 좋은 보물이 숨겨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선생님인데요. 아이들은 보통 꿈꾸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럼 꿈이 뭘까요? 꿈은 곧 이야기예요.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가졌을 때,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를 가졌을 때 아이들은 눈이 번쩍번쩍거리기 시작해요. 지금 아이들에 대한 진로는 이야기를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뭐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예를 들면 대학 진학할 때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점수가 얼마큼 되니까 이렇게 가라 하거든요. 이건 전혀 진로와 맞지 않고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게 아니거든요. 꿈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셨죠. 이제 각자 심어져 있는 걸 잘 꺼내서 아이에게 아이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야기를 만들어준다는 게. 자, 이 한 예만 빨리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대학에 있을 때 한 친구가, 여학생이 자퇴를 하겠다고 왔어요. 왜 그러니 했더니 자기는 미용실 하고 싶대요. 왜 미용실 하고 싶니? 같은 친구들이 미용실 하는데 너가 하면 잘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어떤 친구냐면 초등학교 때 육상을 했던 친구예요. 여자 친구인데 육상을 잘해요. 피아노도 잘 쳐요. 대학 체플 때 피아노 반주로 하는 친구거든요. 잘 쳐요. 손기술 되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교사가 될 수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왜 이 친구가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찾아와서 미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했더니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두려웠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미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질문해봤어요. 너가 특수교육을 하고 있지 않니?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 한 두 가지가 있어. 뭔지 아니? 혹시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첫 번째가 병원에 가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다 말하기 참 쉽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가 머리 깎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게 막 예를 들면 묶어서 깎기도 하거든요. 이발 깎는 거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발소를 마음대로 가지 못해. 그래서 동네를 기웃기웃하면서 혹시 아이를 받아줄 만한 이발소가 있나 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머리를 깎는 게 엄마들의 일이야. 자, 그런데 너가 만약에 특수교사로서 미용사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방학도 안에 미용을 배워. 그럼 네가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 아마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용을 하는 분들은 있을까요? 없겠죠.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너가 교사로서 미용실을 열어. 그리고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올 수 있도록 일주일에 며칠 동안을 완전히 문을 열어줘. 그리고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부모님께 여쭤봤거든요. 어머니들 너무 좋아하시죠. 자, 그럼 이런 미용실이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겠니? 너가 최초야. 그래서 너는 미용 공부를 더해. 어떤 공부를 하냐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에게 가장 맞는 헤어스타일은 뭘까를 공부하면 돼. 너 지금부터 전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전공이 자폐성장애를 저희가 전공했거든요. 자폐아동 교육을 들을 때는 저래서 제가 미용하는데 어렵구나. 제가 저래서 이발을 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친구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2달 뒤에 저를 찾아왔는데 얘가 마음이 안 바뀌었나 했더니 돈을 들고 왔어요. 한 학기 동안 체플 해가지고 피아노 반주에서 받은 장학금을 온전히 기부해 주신 거예요. 친구들에게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달라고. 자,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주라는 말을 잘 공감이 안 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이야기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전제로 해서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찾았을 때 아이들은 놀랍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같이 만들어주시고 이야기를 찾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야기의 한 그 등장인물이 되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끝으로 스스로에게 보람과 행복을 선물하는 선생님인데요.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분이 굉장히 보람이 있어요. 매력적이고 즐겁고 행복한데 꼭 그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힘든 점도 있고 지치고 소진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소진을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 아기를 키워보신 어머님들은 다 아시죠? 아이가 우는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잖아요. 밥 줘라고 하지 않았지만 아이고 배고프구나 라고 얘기하죠.
기저귀 갈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이고 기저귀 갈아줘야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건 아이의 행동을 언어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는 행동이 그렇게 밉거나 힘들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 아이들의 행동을 언어화시킬 수 있다면 훨씬 더 이런 소진을 줄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역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의미를 계속 되새김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내가 누군가의 한 삶을 바꿀 수 있는 개입자가 되어서 같이 한 아이의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이러한 걸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수행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기쁨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부모님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행복해야지 또 우리 교회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서두에 교회학교 선생님의 소명은 일종의 보물찾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보물선의 선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물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아주 평화로운 바다를 항해할 수 있지만 또 가끔은 풍랑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보물을 찾았을 때 느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도 충분히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멋진 항해를 잘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항해의 끝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놀라운 비밀을, 보물을 꼭 찾기를 바라시고요. 그리고 그 보물을 찾아서 아이들과 행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러한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